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아직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죠? 차였습니까? 누구로부터 차 받기도 쉽지 않죠. 집이었습니까? 와, 대단한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근데 선물을 받았던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줬을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관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면 내가 관계 속에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줬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뭔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나님 쪽에서 고마워서 나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자, 오늘 배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누려야 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은혜의 선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선물 속에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함된 선물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하고 반드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선물 두 가지가, 하나는 의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의와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Righteousness, right,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의미에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데, 누가 who cares about righteousness?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나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오늘날 사회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최근에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걔가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데 아빠가 왜 그래?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그랬죠.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로 싫어하며 그렇게 하게 됐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성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가 없고 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두 사람, 중요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었고 한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해요. 자, 질문해 보는데, 아브라함 선생님이요, 아브라함 조상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고 의를 얻게 되었습니까를 물어보고요, 다윗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기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은 겁니다. 얻은데 뭘 얻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이 땅에서요. 잘 살았다는 의미가 세상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무엇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들어주셨다는 다가 뭐죠?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말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선행에 관한 부분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 제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righteousness,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receive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earn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의미가, 배경이 행위로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이고요,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는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죠? 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의를 어떻게 선물 받았느냐 하면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입니다. Consider to be righteous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지나가실 수 있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요. 뭘 믿었는지 물어보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믿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면서 보아야 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 부분의 배경을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졸지 마시고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배경은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씨에 관한 부분이 씨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손입니다. 자손. 그렇죠. 씨드입니다. 자손인데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왜 상속자를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또 나의 아내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렸는데 답을 안 주시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기다릴 거예요. 이제는 얘가 상속자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내가 믿고 키우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 자기 자신의 소견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통보한 겁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하나님 앞에 통보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믿을게요. 나 이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이해가 돼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s not the one. He's not the one. 걔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 seed에 관한 부분입니다. 씨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셨습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해놓고 믿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밤에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별 보이지? 별을 세워보라.
아마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했겠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하나님, I can't count it. 나 카운트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바로 내가 이래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자손 하나라도 주시고 나서 이 말을 하지. 나 자손 그 개 종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나에게 자손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내가 80, 9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내 와이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주시고 이 말씀을 좀 하시면 내가 이해가 좀 될 텐데 아이를 하나도 안 주시고 나서 이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 want to run away.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I can't understand.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안 믿어진다고 그러죠. 믿음은요,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면 병이 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을 때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세상의 무수한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디로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뢰 여겼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뭡니까? 이 본문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가 뭡니까? 씨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씨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손을 줄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자손을 주는 겁니다. 자손을 주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자손을 준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이 자손이 누군가에 대한 씨드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해석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 약속들은 많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씨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복수형으로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구약 성경은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약속, 그 자손은 약속의 자손의 상징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였냐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 됨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로마서 주석을 기록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십장로교에 담임을 하셨던 분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포인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We are not saved because of faith.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because of faith.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Or on the basis of faith. 그러니까 믿음 때문도 아니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다. By faith, through
faith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일부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의 역사도 어떤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적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1%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군요. 내가 정확한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1% 한 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우리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던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잘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났어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가 그래도 뭔가가 있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1%도 잘난 것 잘하는 거 없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전적으로 다 더러운 죄로 죄투성이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섬김과 삶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긍휼히 봐주겠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보는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선물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잘났어 믿음의 선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1%도 우리가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100%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물어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느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좋아했는가? 다윗이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니까 좋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셨나요?
당신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을 때에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당신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나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no way, no way.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나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를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끔찍한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죠?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었습니까? 여인들을 많이 거느니까 좋았던가요?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다윗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여자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망칠 뻔했던 거고, 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나 대신에 왕을 되려고 했던 사람이 내 몸에서 난 나의 자녀인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은요,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배경이 시편 32편의 배경을 두고 쓴 것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지었던 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요,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forgiven.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예수 믿은 증거로 제시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살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것을 제시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거 해주신 거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은 상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다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신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복이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forgiven,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탕감해 줍니다. I forgive myself, I forgive you.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용서해 줄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용서 다 했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사람들 아프게 해놓고도 자기가 다 너그러운 사람처럼 생각해요. 근데 용서는 이거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forgiven이라는 의미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is sin was forgiven. 이 forgiven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to send off or to send away, 이거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냈다. 그러니까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멀리 보내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멀리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태치 됐어요. 여러분의 죄를 싹 빼갖고요,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시면 20년 전에 죄를 꺼내놓고 자꾸 곱씹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래놓고 또 곱씹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냐. 1년 후에 또 꺼냅니다. 21년 전에는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럴 수 없지. 이거 되씹고 곱씹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send away, 보내버렸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cover u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덮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윗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커버업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죄를 커버업 하기 위해서, 죄를 덮으려고.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특별 휴가를 주고 특별히 그를 배려해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고 집에서 자도록 휴가를 줍니다. 안 오려고 그랬죠. 와서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동료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DNA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요즘 DNA 테스트 하면 다 알잖아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커버업 했어요. 근데 우리아는 기가 막힌 충성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에 보내고 후퇴를 명령하고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아가요. 저는 우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억울하게 죽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가 가늠한 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대장이 자기를 배신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배신이죠. 대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아무 사실도 모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완벽하게 커버업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잘 숨기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잘 숨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숨겼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랑하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똑똑하지. 내가 그래도 똑똑해. 지금까지 안 드러났잖아. 혹시 여러분이 지은 거 지금까지 안 드러났다고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네가 살인자요, 네가 간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윗이 알았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도 그렇고 미래에 지을 죄도 그렇고 현재에 지을 죄도 그렇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도 하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보고 현재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셨다, 커버업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또 읽고 또 묵상을 보다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커버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 이 말을 했어요. 에피칼페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단어입니다. 에피칼페테산, 이 헬라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전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커버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특별한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 쓰지 않는 단어였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된 것은 그의 죄를 커버업 해주셨는데 누가 커버업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너 죄 없다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없다고 인쳐주신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피 뿌림을 통해서 by sprinkling the blood,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커버해 주셨다고요? 어떤 보자기로 커버했습니까? 하나님이 커버했던 그 보자기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였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커버해 주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고 크레딧하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다윗이 잘나서 이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서, 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선물이고 감사해야 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회개 없이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어서 저 사람보다는 죄를 적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이유는 혹시 있다면 내가 더 못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회개가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I have no sin, I'm sinless. 나에겐 죄가 없다. 상대적일 수도 있겠죠.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죄가 적다,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여기서 conf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onfess라고 하는 자백이라는 단어는 agreeing with God,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습니다.
표현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지, 일주일 지내시면서 주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죽게 나가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여러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 특별 은총이 의롭게 인침받는 것이었고 용서를 받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어질 수 있도록 쉽게 혹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하고 오늘 아침에 쉐어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지도 않은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기만 한다. 구원을 이야기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데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확신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도 않는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고 더 엉뚱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믿지 않죠,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줍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니와, 여러분 8시간 일하고 돈 받으면 이것은 수당입니다. 일한 수당이죠. 그렇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야지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수당이죠.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죠. 또 의사였고요. 이분이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로마서 4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축복해 주셨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과 응보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악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구원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인 제공한 결과를 받는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공했던 원인은 다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하면, 내가 제공했던 것은 죄를 제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사망이다. 페어한 거죠. 페어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제공했던 것은 죄였는데 내가 주어진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어디로 트레이스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잘했던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선행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칭해주지 않았는가? 성경의 답은 아브라함이 아무 잘못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제공한 것은 사망이었는데, 내가 제공했던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인데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있죠? 여러분 잘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이거 인정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내가 축복을 받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축복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 제공은 내가 했는데 결과는 예수가 받았어요. 원인의 제공의 죄의 삭은 내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있는 죄를 싹 빼가셔서 예수께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는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누리고 있는 것 예수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해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오늘 주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잘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해. 나 같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널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아니, 날 보니까 합하다뇨? 지난주에 잘못한 것도 많은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잖아. 나 너 보는 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는 예수 보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때문에 시간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물질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안 보는 구석에서는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커버업 해주시고, 죄 없다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심지어 이 선물 그냥 주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누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